여러분, 2월 24일 두 번째 설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설교는 2월 24일 날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의 히브리 책명은 베레시트입니다. 창세기라는 제목은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 기원한 것입니다. 태초이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베레시트는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입니다. 히브리인들의 관례상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를 책의 제목으로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의 저작 연도는 모세가 BC 1500년경 사람이니까 그때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창세기는 모세가 쓴 5권의 책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책입니다. 모세오경은 여러분이 아시는 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입니다. 모세오경은 성경 66권 중에서 5권에 불과하지만 분량은 5분의 1인 약 20%에 해당하는 많은 분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속에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이 그려져 있었다면 창조는 그 목적을 향한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의 완전하심을 믿고 바란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새겨 놓으셔야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우선 마음을 열고 아멘하고 말하고 다음에 마음에 기록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런 후에야 마태복음 4장 26절 27절에 기록된 바 또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실을 따르게 뿌린 것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와 같은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되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알게 되는 것은 아니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어 뿌리는 것입니다. 마음의 말씀을 새겨야만 실을 뿌리는 것입니다. 듣고 그냥 넘어갑니까? 실을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설교 말씀을 듣고 문을 나오는 순간 잊어버리시죠? 그것이 현실이죠? 그러나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서 묵시 부분을 이해할 때는 시간의 차원을 벗어나서 이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이 현상 세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접속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물질이 존재하는 방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주 만물의 기원과 인간의 기원, 결혼과 가정의 기원, 구원의 기원, 정부와 민족의 기원, 이스라엘 역사의 기원, 이신치,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하나하나가 중요하고도 심오하기 때문에
차례차례 하나씩 알아갈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궁금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천국에 있나 하는 것이 궁금하시죠? 성경은 결혼이라는 제도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중심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그 주제입니다. 또 그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하여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켜 갈 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의 안식이라는 단어는 샤바트입니다. 샤바트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샤바트란 단어는 마땅히 가야 할 곳으로 가서 제자리에 앉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도는 세상을 다스리며 지키며 정복하여 하나님 앞으로 모든 만물을 데리고 나와 예배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잘 보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산자에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산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자이십니까? 여러분, 산자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산자인지 죽은 자인지 확증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확정하고 또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산자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며 또 증거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모르겠다라고 하실 분이 많으시죠? 그건 문제입니다. 아직 산자가 아니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의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시켜 가시는지를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생명 발생에 대해서는 진화론과 창조론이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론을 택하고 있던 것은 다 아시죠? 창조론은 각 종의 발생 기원은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 처음부터 독립적이고 완벽하게, 그리고 만약 변이가 생긴다면 그 변이는 같은 종류에서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어떤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여 그것을 원초로 받아들이고 사실로 인정하는 데는 과학적인 6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 첫 단계는 현상의 관찰 단계이고, 둘째 단계는 원인을 알아보는 의문의 단계, 즉 문제의 제기의 단계이고, 셋째 단계는 의미에 대한 추리, 즉 가정의 단계이고, 넷째 단계는 이론화의 단계, 다섯째 단계는 실험의 단계, 이 다섯 단계를 거치고 여섯 번째 단계는 인정의 단계입니다. 이러한 단계를 다 거치고 또 누가 실험을 해도 항상 같은 결과가 나올 때 우리는 그것을 과학적인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이 6가지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과학적 사실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진화론은 어떻습니까? 6단계를 다 통과했습니까? 6단계를 다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인간의 진화를 살펴보려면 수천 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때까지 인간은 그렇게 오래 살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화론은 과학적 사실이 아닙니다. 히브리어에는 창조론 의미를 가진 단어가 3개가 있습니다. 바라와 야차루 아사입니다.
발화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떤 물질을 만들어낼 때 쓰이고, 야차를 나사는 기존에 있는 재료를 사용해서 어떤 것을 만들어낼 때 씁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에는 발화가 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물질을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존재하며 또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는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의 상태를 영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영원은 지속됩니다. 어느 날 이 창조된 물질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소멸되고 새 세상이 오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최후의 종말, 다른 말로 시간의 소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소멸되고 나면 다시 영원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은 물질이 존재하는 방식이지 영원히 존재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인간은 죽음과 동시에 영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이해시키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전제하고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에게 자기의 존재에 대한 증명을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궁금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되면 그 궁금증은 믿음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이 묵시 속에서 이루어져 있음을 말씀을 통해 그분의 백성에게만 알려주신 것입니다. 다음을 기약하면서 오늘 대화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시며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